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오가
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오직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소망하오니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것들, 무거운 돌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풀어제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의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믿음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우리 금요 기도회를 회복을 위한,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의가 충만한 믿음의 심령과 가정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투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거친 호흡을 주님께 맡기며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과 가정과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뜻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붙잡고 진리와 의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심령들과 우리 가정 하나님 학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중국 땅과 또 북한 땅에 하나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아 소망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듯하게 걸어가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45절부터 5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 능력, 기적을 말씀하는 장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12장 앞부분에는 다시금 살아난 나사로로 인하여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하는 것으로 이 나사로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친구인데, 아주 사랑하는 친구인데 나사로가 병들자 여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서 오세요, 와서 좀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뒤늦게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 섞인 말을, 또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토해놓는데 예수님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마르다가 그랬죠. 마리아가 그랬죠.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아니십니까? 주님,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거에 묶여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믿음의 생각보다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묶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지금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의 심령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세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돌을 옮기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리고 예수님 감사기도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왔죠. 풀어 다니게 하라.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는 나사로, 그 죽은 자의 옷을 벗기고 산 자의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옷을 입고 살지 말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옷, 불신앙의 옷을 입지 말고, 어둠의 옷을 입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믿음의 옷을 입어라. 천국 백성의 삶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 그가 수족 배를 다 벗고 새 사람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거든요. 본문 45절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이 사건이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금 살아났다. 이 사건, 어찌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과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믿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금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만이 부활이거든요. 나머지는 죽었다가 다시금 소생하는 것 같은, 죽었다가 다시금 살리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쭉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을 때에 온 가족이 기뻐하고 온 동네가 잔치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믿죠. 은혜가 되지요.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저분만 의지하면, 저분만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죄와 어두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4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믿었으나, but 이렇게 돼 있어요. 믿었다. 그거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덧붙이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이나, 26절,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분명히 여러분 그냥 은혜로 끝나면 돼요. 믿음으로 끝나면 돼요. 감사로 끝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죄송한 표현인데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뱀의 다리를 그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으로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알파가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기에서 지금 베다니에서 지금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사건을 예수가 만들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늘 신경 쓰고 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로마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이니까 로마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36년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신앙의 자유도 없었거든요. 항상 일본 순사, 일본 그 정부를 신경 쓰면서 혹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피지배국 백성들의 늘 생각이거든요. 오늘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생각할 때에 예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한 가정을, 한 영혼을 살린 이 사건이 혹이라도 어떻게 될까 신경 썼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선교할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야, 경찰이 뭐라고 하지 않나?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붙잡아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 또 하나 헤롯 왕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울 때에, 왕으로 고백할 때에 지금 분봉왕 헤롯이 분명히 싫어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 가장 신경 쓴 것이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셨다, 부활이 있다라고 할 때에 똑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 할 때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은 좋아했고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당황했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사건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딱 거기에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돼서 인간적으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리게 되니까 믿음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리게 되고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여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었으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 그런 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시면 돼요. 사람들과 또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닌가 봐, 내가 잠깐 새벽에 잘못 생각했던가 봐, 그리고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보면 49절 말씀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생각한 것이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얘기 뭐냐면, 야, 이렇게 한 사람 예수가 자꾸 해집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유대 민족, 우리 민족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가,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로마 정부가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해? 그렇다면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되잖아. 아주 간단한데,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편안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죽이면 돼. 이게 가야바의 지금 생각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됐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제사장은요 종신직이거든요.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당시 이 대제사장 제도 때문에 로마 정부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영적 지도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혹이라도 로마 정부에 대하여 대항할까 봐 제도를 만듭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대제사장을 종신제로 만들지 않고 해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 금년의 대제사장은 이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권력, 영적인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안나스에게 가도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종교적 영향력은 안나스에게 있어요. 근데 로마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이 가야바는 누군가 하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를 임명해요. 그래서 오늘 가야바가 사실은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 없애버리면 되잖아. 예수 한 사람 없애면 우리도 다 편안하고, 그리고 로마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면 문제 없는 거야.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51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가야바는 공리주의, 전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사람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문제야, 모두가 편안한 문제야, 이렇게 말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한 사람 예수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모략, 인간의 계획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한 사람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 뜻, 인간의 뜻을 붙잡고 편하게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 어찌 보면은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우리 남자분들이 그러잖아요. 결과가 몇 대 몇이야, 가서 무엇 사왔어, 어떤 일이 있었어, 결과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요, 동기에서부터 과정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동기,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오늘 내가 만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나 한 사람 편하고 모든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이 AD 주후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주후 7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로마가 막 지배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120년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점과 같은 아주 작은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거든요. 이 짧은 시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오늘 내가 생명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편하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두워지는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 걸어가야 된다. 오늘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여러 반응을 보면서 믿음으로 체험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염려, 두려움, 불안, 어두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과 빛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